저녁으로 날씨가 대단히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확연히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설악산 대청봉에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었다고 그러죠. 이제 가을의 날씨처럼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또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럿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역시도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때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시는 분이 꼭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를 가져와서 코팅을 해가지고 선물로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씨 보셨어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사진. 지금 겨자씨예요. 이렇게 보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잘 모르죠? 자, 한번 다른 그림 한번 봅시다. 저게 이제 손에 올려놓은 겨자씨입니다. 아주 작은 이렇게 겨자씨예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우리가 보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러니까 나무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식물입니다. 꽃이에요. 꽃. 우리 여러분 제주도 가면 가장 많이 피는 꽃이 뭐예요? 유채꽃이 유채꽃. 이 겨자가 꼭 유채꽃처럼 생겼어요. 그림 한번 더 볼까요? 저게 겨자나무예요. 겨자꽃이에요. 유채꽃처럼 생겼죠? 저게 자라나면 3m에서 더 크게는 5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겨자꽃이 자라서 5m까지 자라면 아주 크게 자라죠. 그러면은 겨자꽃이 이렇게 확 모여 있으면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 정도의 꽃이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나무처럼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예수님이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한 것은 천국이 갖는, 겨자씨가 갖는 세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겨자씨는 첫째가 뭐냐? 은밀성이 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은밀한 것처럼 잘 띄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이에요. 겨자씨는 아주 작아 사람 눈에 띄지 않지만은 나중에 이 겨자씨가 자라면 이게 꽃들이 3m, 5m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변화성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에 비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가 갖는 세 가지 특성인데 예수님이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한 것은 바로 천국의 이와 같이 은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은 곧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천국의 주인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은밀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으면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유난히 병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병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병자는 어떤 병자냐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이 고쳐진 질병이 맹인과 그다음에 귀머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왜 복음서에 유난히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 귀머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인 맹인, 영적인 귀머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죠. 그 귀를 열어주죠. 바로 영적인 맹인과 영적인 귀머거리의 눈과 귀를 열어줌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죠. 똑같이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듣고 허락된 자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이 허락되지 않은 자는 깨닫지 못하는데, 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죠. 그런데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결국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도 그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어도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거두어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그 말씀이 라는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 마귀가 빼앗아 버리면 절대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심겨져야만이 거기서 자라게 되어져 있고, 자라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노력은 뭐예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심어질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3000년 전에 발견한 씨앗이 하나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이 그 씨앗을 보고 이 씨가 과연 생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야 돼. 그런데 이 3000년 전에 발견한 이 씨를 심어봤더니 거기 싹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는 이유가 왜 자라느냐?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은 그런 씨예요. 그런데 이 씨가 심었더니 자란 거예요. 예? 자랐다는 건 뭐예요? 이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곧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 그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라게. 예? 자라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점점 커지면서 120명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는 500여의 형제들 일시에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지구촌에 75억 인구 중에 25억이 기독교인이에요. 세계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천국 복음이 확장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지구촌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오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해요. 천국의 시작은 미약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 복음이 시작된데 시작은 아주 겨자씨처럼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처럼 겨자씨가 자라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가 된 것처럼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확장이 되었을까요?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개인이든 국가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온전히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소극적이었던 제자들이 적극적인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오늘 그들이 많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앞에 담대히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 협박과 경고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얼마나 담대하면 그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이 듣는 게 옳으냐, 얼마나 담대합니까?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에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이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소심했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좌절과 절망에 놓였던 사람이 좌절과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한 17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간질로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가 오자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순간에 귀신이 나가버리죠. 이것을 본 제자들이 조용히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심어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복음도 마찬가지. 심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심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심어야 생명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심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심겨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자라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되었고 그 자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랑까지 자라도록 하고 그 자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된 성도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렇게 자라서 이런 성품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기들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기면 자라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의 예수님이 복음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데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누룩의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천국 복음의 외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다면 누룩의 비유는 내적 성장을 말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며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변화시키는 특징이 누룩에게 있어요.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전통주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소개를 영상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통주, 우리나라의 전통주가 뭐예요? 막걸리죠, 막걸리. 막걸리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만들어 보셨어요? 예전의 사람들은 막걸리를요 집에서 만들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집집마다 항아리 하나 놓고 막걸리 만들어 거기다 놓고 그걸 이렇게 반주 삼아 먹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근데 막걸리를 만들 때 그 재료가, 주된 재료가 뭐예요? 쌀이에요, 쌀. 네? 쌀을 말이에요. 아주 고두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쌀에다 뭘 섞어요? 누룩을 섞어요, 누룩을 섞고 거기다 뭐라 그러죠? 밑술이라고 하는 그 술을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을 항아리에다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100일을 지나면 그것이 발효가 되기 시작해요. 쌀과 누룩이 발효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발효가 되면 그 쌀과 누룩이 발효가 되면 거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누룩이 터지는 소리가 나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누룩이 터지는 소리 들어봤냐고요. 그 항아리 속에서 누룩이 그 쌀과 섞여져서 막 톡톡톡톡톡 터져요. 그래서 100일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 쌀과 누룩이 이렇게 하얗게 그 항아리 위를 덮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술찌꺼미라고 그래요. 찌꺼기, 술찌개미, 뭐라고 하죠? 술찌개미?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술찌개미 먹고 먹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걸 싹 걷어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면 맑은 막걸리가 생겨요.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맑은 막걸리가 생기잖아요. 그게 전통주예요, 전통주.
이게 뭐냐면 누룩이 말이에요. 그 쌀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누룩이 쌀을 스며들게 하고 나중은 뭐야? 이 쌀을 변화시켜서 뭐로 만드냐면 막걸리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는 곳에 누룩이 서서히 스며들고 온전히 누룩이 퍼져서 변화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나를 완전히 복음으로 나를 스며들게 해. 그 복음이 스며들면 점점점 복음이 나를 완전히 장악을 해. 장악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통해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한 번에 예수 믿었다라고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서히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서 변화되는 것처럼 서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점 내 안에서 치열하게 뭐가 터져요? 그 안에서 누룩이 톡톡톡톡 터지는 것처럼 내 안에서 복음이 내 생명에서 자꾸 안에서 톡톡톡톡 터져서 나를 옛사람에서 새사람과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치열하게 싸움이 이도록 만들면서 점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되느냐? 막걸리가 되는 거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처럼 내 속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변화가 시작되면 점점 그 변화가 확장이 되면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면서 그 지배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니까 더 크게 나라가 변화되고 내가 처한 일터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변화를 통해서 뭡니까?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변화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대제사장의 공무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이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때 완전히 변화가 된 사도 바울이 그제부터 그는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았다는 거 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변화된 삶이었어요. 오늘 모든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예? 표대를 향하는 삶,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울이 변화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직 주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직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며 그들의 고백 속에는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그 어떤 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으며 영원히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아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은 그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나를 온전히 장하게 해서 천국 소망 안에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누룩처럼 확장이 되어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한국을 사랑한 푸른 눈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이 서평 선교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겨자씨 같은 그에게 복음, 천국 복음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은 누룩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일화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1934년 여름, 전라도 광주에 수백 명의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라 부르짖으며 모였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광주의 어머니였고, 고아의 어머니였으며, 과부의 어머니였고,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로 살다 간 푸른 눈의 여인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 이름 서서평. 1912년 봄 32세의 나이에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온 서서평 선교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조선의 참담한 가난과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조선인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익숙했던 서양식 의복을 벗고 누렇게 바랜 저고리, 남자 검정 고무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인보다 더 소박하게 살았던 조선에서의 22년. 서서평은 1년 중 100일은 나귀를 타고 전라도 일대를 다니며 치료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들을 강제 불임으로 만들어 씨를 말리려던 조선 총독부로부터 보호하여 지금의 소록부에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간호사로 양성하여 현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 간호부회를 조직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고아 14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비 3원, 그중 30분의 1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선인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서서평은 52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정작 그녀의 사인은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그녀가 전 재산으로 남긴 것은 거린에게 나눠주고 남은 향료 한 조각, 동전 7점, 강냉이 가루 2호,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시신까지도 조선의 의료 발전을 위해
연구용으로 기증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나간 그녀의 침상 머리맡에 한마디의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다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한 인생을 변화시킨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생에 대한 영상입니다. 복음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인데, 그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진 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누룩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처럼 천국의 복음이 심겨진, 비록 작은 씨처럼 심어졌지만은 그 씨가 자라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확장되어지며 누룩처럼 스며들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일꾼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